사람은 특성상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지는 않지요.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애들도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애들이 모여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의사 아들이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데, 진찰하고 치료하면 돈이 이만큼 들어와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아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재판 한 번만 하면 돈을 이만큼 벌어와. 근데 거기에 목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보니까 자랑할 게 없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설교하고 나면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구니 돌리면 돈 들어와. 그 돈 다 자기 아버지 돈인 줄 아는가 보죠. 참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애 어렸을 때 사택에 부목사 애들 쫙 모여 사는데 애들끼리 좀 싸움하고 자랑도 해요. 우리 애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서로 우리 아빠 자랑하다가 우리 애가 이제 할 말이 딸리니까 이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 매운 것도 잘 먹어. 그랬더니 다른 애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자랑해서 좋은 거 많죠. 근데 자랑을 잘하면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자랑을 잘못하면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편 기분 나빠지고 또 욕을 먹기도 하지요. 주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곳에서는 내가 나를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험담을 하면 본의 아니게 나는 이렇다 하고 자랑을 하게 되지요. 네, 사도 바울이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의 아니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을 할 테니 용서해라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험담을 한 겁니다. 참 좋지 않은 일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교회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던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 같으면 그냥 인정을 하겠어요. 니네들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말겠는데,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사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험담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하면서 자꾸 걱정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 니네들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만한 거지요. 나도 좀 할 줄 알아, 나도 뭐 좀 알아, 이 부분은 너보다 내가 낫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자랑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높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높이다 보니 자기의 요러한 점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자랑거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도 이런 점은 좀 자랑할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할 거리 없이 맨날 지적질이나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당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입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뭘까?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까?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의 자랑이 뭘까? 그리고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거,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나를 불러서 식사 한번 하자고 불렀어. 그렇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 없지요. 나 내일 대통령하고 만남이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자랑이 되겠지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자랑거리죠.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를 세우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또 나를 세울 뿐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권세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고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고치시고.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이것을 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지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벌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동참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았고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다가 마지막에 심판할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느냐,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 자격이 있어서 받았으면 뭐 그렇다 하겠지만은 자격도 없는데 받았거든요. 자, 그러니 또 너무 감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해서 받았느냐? 아닙니다. 아주 안 착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자랑하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부족해, 정말 부족해. 그런데 세워서 이렇게 권세까지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자랑해야죠. 이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영역을 넓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주시고요. 이 말씀 따라가면 나중에 축복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남들만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잘난 거 없어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도 충분히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충분히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랑을 하는데 너무 자랑을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칭찬이 오고 기쁨이 되는 자랑을 해야지요. 기껏 자랑거리 가지고 자랑해놓고 비난, 공격을 받으면 옳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말을 해도 좋게 얘기하는 게 있고 아주 기분 상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이 억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또 같은 말에도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좀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불편한 대화는 전화로 안 합니다. 왜 전화로 안 하냐면 전화로 하면 목소리만 들어요. 그러면 마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눈으로 얘기하고 표정으로 얘기하고 몸짓으로 얘기를 해요.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대화를 해도,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도 내가 이러고 듣는 거하고 이러고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말 안 했어요. 그냥 이러고 듣는 거하고 이러고 듣는 거랑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자랑을 해도요, 정말 자랑을 해도 야, 정말 부럽다 하고 동조할 수 있는 자랑이 돼야지
기껏 자랑했더니 저만 잘났대.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랑하는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 자랑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판단하고, 나도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도 이만큼 가졌으니까 외모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외모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겉으로 난 것만 자랑해서 나 무슨 은사 받았는데, 무슨 은사 받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을 폄훼합니다. 생기기도 못생긴 것이, 키도 작은 것이, 머리카락 숫자도 모자란 것이, 막 이렇게 하면 말이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7명이 지나가는데 다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붓지 마라, 붓지 마라, 붓지 마라, 다 붓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자랑하고도 역겹다는 소리를 들어요. 둘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바울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좋지 않은 말을 했거든요. 기분이 언짢았겠지요. 근데 그들을 관용과 또 사랑으로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비난을 안 받더라는 거죠. 또 어떤 비난을 받아도 마음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사도에게 할 얘기입니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한테 이딴 말을 하냐고.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났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비난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도 비난의 대상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 태도가 좀 겸손하고 태도가 외모로 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 자기가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두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랑하라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막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우습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은사, 자기들 잘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주 같지 않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칭찬 듣는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자랑하는데 요거 넘어가면 안 돼. 근데 한 가지 또 여기까지 자랑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자랑하고 이만큼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선은 분명히 지키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선만 안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선 넘어가니까 자랑하고도 많은 비난을 받지요. 세 번째는요, 권세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는 옳지 않았습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왜 하냐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이거 옳지 않은 일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얼른 고칩니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니까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말이지. 자기네 판단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막 하더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강하게 씁니다. 니네 그러면 안 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고 막 편지를 쓰는데요. 막상 와서 보면 그렇게 험하게 안 하고서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글은 빤빤하게 쓰면서 와서 보면 또 못하는 거 보니까 사람 또 그래. 이렇게 또 평을 또 하는 거죠. 참 이러면 이렇다고 걸고 저러면 저렇다고 걸고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러냐고. 그게 진짜 은혜냐고. 진짜 은혜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은사만 받았지 진정한 은혜는 다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합니다. 내가 목소리 크다고 니네가 내 말 듣고 목소리 작다고 안 듣냐. 권세는 목소리가 크든 작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글로 써서 막 강하게 했다고 말 듣고 나타나서 순하게 말했다고 말 안 듣고 그건 아니죠. 권세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힘 조절을 하면서 다 어디 가서나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모나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권세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해도 무슨 자랑을 하느냐? 서로 세워놓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다 보면 너를 깎아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자랑이 돼. 그러니까 자랑하고 나서도 비난을 받는 겁니다. 세우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자기도 또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 자랑이고 세우는 거지요. 5째로 보니까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가나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에 지나치지 않아. 자랑해 놓고 비난받는 이유가 지나쳐. 근데 사람은요 좀 여기 뭔가 좀 이렇게 불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저도 말하다 보면은 좀 불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또 수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불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다 보면 실수를 꼭 해. 실수를 꼭 해. 이건 아니지 하고 또 얼른 고치기도 합니다만은 분량을 넘어서서 자랑하면 자랑하고서도 비난을 받더라. 그러니까 자세가 참 중요한데 분량을 넘지 마라. 6번째, 남이 수고한 거 가로채지 마라 하는 겁니다. 기껏 딴 사람이 일해놓고 났더니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이 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서는 안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선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나타내도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지, 자기가 세움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자랑을 못하게 하는 자와 싸워야 되는데 얼마큼 싸워야 되느냐? 피 터지기까지 싸워라. 참 성경에 은혜가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찮다고, 괜히 관여하기 싫다고, 내가 뭐 그까지 해, 그냥 나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리고 빠져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닌 것을 보면, 불의한 것을 보면 아니라고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기까지는 죽기까지 싸우는 얘기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싸워야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지네끼리 그러다가 동성애 하든 말든. 그래도 법만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만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이 없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데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산다, 영으로 안 산다, 뭐 믿음이 어떻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음해하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지요. 맞죠? 사랑으로 품어야지요. 썩은 고구마 사랑으로 품으면 옆에 고구마 썩습니다. 귤 상한 거 사랑으로 품으면 옆에 귤 썩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순결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사랑으로 감싸자 뭐자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한 걸 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대리 만족하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악한 것은 무너뜨려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진리가 훼손되거든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무너뜨려야지 놔두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교회에 옳지 않은 것은 벌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조하거나 방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싸움하지 말고 피 터지기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피 터지기까지 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싸울 때 대적과 싸워야 돼. 같은 편은 싸우면 안 돼. 바울이 철저히 싸웠지만 육신과 싸우지는 않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적 싸움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강력하게 육신적인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관용과 방임, 이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방임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할 때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방임하면 안 됩니다. 1절을 보면요, 관용과 온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대했다 그랬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관용은 면제가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면제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관용은 다 관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거죠.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관용이 아니고 귀찮으니까 면제하려고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이상한 자랑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진리인데 진리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있어서 네 번째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성도끼리는 싸우면 안 돼. 같은 편이잖아. 우리 하나님 안에 같은 편이잖아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러려고 보니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 선생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폄훼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린 답 다 알아요. 사도 바울 말 들어야지.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사람일지, 아니면 거짓 선생의 말을 들을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안 받아서 거짓 사도의 말을 들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거짓 사도의 말을 들었겠어요? 참 안타깝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줬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 말을 들어요. 참 묘하죠. 우리가 믿음 있느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들어야 될 말은 안 들어요. 엉뚱한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 편. 뭐 그렇게 돼야 돼.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면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물어보면 되지.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스스로 분별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사탄 편 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승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자랑을 하는데 진짜 인정받는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 주님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만 자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폄훼하는데 육적인 생각, 그래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데 인간적인 것 때문에 폄훼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글은 잘 써. 근데 와서 말하는 거 보면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부터.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성지순례 가서 사도 바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머리카락도 별로 없어요. 키도 작아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폄훼하는 내용이 됐다 하는 거죠. 외모로 보나 언변으로 보나 바울을 혹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또 자랑할 때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겠다. 자기 기준으로 자랑하지 마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자랑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하려고 보니 사도 바울을 폄훼해야 돼. 그러면 은사를 받고 은혜가 있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옳은지. 분별이 잘 안 돼. 자기 자랑에 그냥 넘어가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깎아냅니다. 너는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뭐 내 자랑 안 하더라도 자꾸 깎아내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잖아. 올라가잖아.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틀렸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한 냄새가 안 난다. 인격이 냄새가 나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인격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건 주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 이렇게 보면 은사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참 우리가 봐도 굵직굵직한 부러운 은사들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평하는 겁니다. 사도가 돼가지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사람 살린 일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남을 평하다가 보니까 자기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8절 말씀 8절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랑은 아무리 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이것도 자랑거리입니다. 나 좀 괜찮아, 자랑거리죠. 나 좀 가졌어, 자랑거리죠. 그런데 그 자랑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수님이 온유와 관용을 베푸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이것이 내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온유와 관용,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멍에를 메야 되고, 그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자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데요,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 우리 같이 가자고 설교를 했어요. 2월 동안에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자고 설교를 했어요. 3월 한 달 동안에 세워주면서 서로 자랑이 되자고 설교를 했어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세워주고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세워주면서 또 함께 자랑하면서 함께 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